가스펠교회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높이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찬송가 64장 함께 찬송하기로 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로 합니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영광의 주 하나님 영광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죄와 슬픔 사라지고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2절입니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비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 4절입니다. 새벽별의 노래 따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내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우리 1절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영광의 주 하나님 영광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본다라는 건 참 말로는 참 쉽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참 많은 것들에 중심을 두고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해지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화려한 음악에 신경을 쓰고 뜻없는 열정에 신경을 쓰다 보니 오히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지금의 예배가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제 삶의 예배가 어쩌면 아무 대상도 없는
그저 제 삶에 있어서 어떠한 제 순간에 제 마음에 하나의 위기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는 이 찬양의 고백이 단순히 같이 하니까 하는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2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건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 고백하기로 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중심 잃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무 의미 없는 열정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돌이킵니다.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내어놓습니다. 마음의 예배를, 마음의 찬양을, 마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이,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이 그저 헛된 하나의 순간이고 방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인정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우리 주님 사랑에 있는 그곳으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십시다.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채우소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자꾸 가르칩니다. 공격하고 유혹하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도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왜 회개를 해야 돼? 이런 논리를 펴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 회개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단속하라고 합니다. 어그러진 우리의 발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곧은 길을 가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빛 앞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고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물며 오늘 주일이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이 시간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오픈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비롭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그 신비의 은혜를 오늘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무엇이 벽이 있어서, 가로막고 있어서, 무엇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었던 죄악들을,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오늘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새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말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은혜가 필요 없다는 삶을 살게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여기 붙잡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이 가장 하늘로부터 큰 은혜가 내려오는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자 곧 가거라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죄인들이 날마다 죄악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풍파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참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된다고,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또 소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계속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하고 하나님 주신 성경과 말씀,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자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놀라운 구원의 섭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시며,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나누어줄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결단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그 은혜가 지식과 이념과 관념이 아니라 사실적인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냥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그 은혜의 결과가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스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데 우리 모든 가스펠 가족들이 그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내 직장에서도, 내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 자녀를 교육하거나 인간관계를 하거나 모든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 예배 처소를 세우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마음을 고치시며 우리의 삶을 불태우셔서 개혁되고 갱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인터넷으로 또 전국과 세계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연약한 성도들, 고통당하는 성도들, 집안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함께 예배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까지도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변화되고 고침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제가 대표 기도를 1년에 한 3차례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준비 없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대표 기도를 엄청 축복되게 여기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되게 또 여러분 덕분에 저도 한 번씩 대표 기도를 하니까 가끔씩 빼먹으셔도 괜찮습니다. 창세기 7장 오늘 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실래요?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를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홍수와 방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홍수는 뭘 상징하죠?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공의, 진리를 상징을 하죠. 이 방주는 뭘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 그리고 사랑, 하나님의 은혜, 교회, 이런 걸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홍수와 방주가 함께 존속하는 것,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 홍수가 있어야 방주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공의가 있어야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진리가 있어야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심판이 있어야 구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엄청난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 7장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노아의 방주를 다 건설하게 하시고, 노아의 8식구거든요. 세 아들, 세 며느리, 그리고 자기와 그 아내, 이 8식구를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신데, 여러분 아무도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방주의 주인으로, 이 방주의 주인으로 방주에 들어가시 한 이유를 여기 써놨죠.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대. 하나님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고 이 방주의 주인으로, 이 방주를 건설하고 방주 안에서 생명을 얻고 이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게 하는 어떤 축복들을 이 노아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 의로움이 무엇일까? 이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구원받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방주는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뜻하죠.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이 뜻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상징합니다. 뭘 믿었습니까? 노아가 홍수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뭘 믿었죠? 방주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을 믿었고 방주의 언약을 믿었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려 산 꼭대기에 120년 동안 방주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었고 준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한결같이 120년 동안 매일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하나님이 매일 주신 말씀, 매일 주신 설계도대로 이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이 믿음을 이 노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좀 몇 가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선택 교리를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뭘 주시죠? 그 은혜로 믿음이라는 걸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축복 주실 거야.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소멸됩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죠. 하나님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다. 이건 건강한 신앙인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판의 때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걸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 그걸 준비하는 인생,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면 노아의 방주를 건설했죠. 그럼 노아의 방주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작업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가운데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뭘 상징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작업. 노아가 방주를 세워갔듯이 우리 인생에 교회를 세우는 역사. 그런데 심판과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에, 홍수와 방주 사건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갈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 시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명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방주를 건설하지 않고 방주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잖아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믿은 거예요. 누가요? 노아 한 사람이 믿은 거예요.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죠.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뒤에 보십시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기서 보면 눈물 골짜기라고 나오죠. 아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는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근데 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왜 눈물 골짜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눈물 골짜기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눈물 골짜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눈물 골짜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생각에 세상은 행복 골짜기고 웃음 골짜기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홍수 나기 직전에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느라고 홍수 심판이 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나도 도둑같이 갑자기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예수님 재림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들이 홍수가 난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먹고 마시고 장가가느라고 그거를 내 삶에서 그 믿음 생활을 못한 것입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식들 내 마음대로 키우고 돈 모으고 좋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살이가.
그런 분들에게는 세상이 눈물 골짜기가 아닙니다. 세상은 결코 눈물 골짜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데요.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누구에게 눈물 골짜기입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에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이 눈물 골짜기, 눈물 골짜기. 눈물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 없이 예수님 못 믿습니다. 왜요? 죄와 싸워야 되죠. 부정과 부패와 싸워야 되죠.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죠. 그러려면 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 눈물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 때마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입니다. 샘이 있대요. 샘은 뭐죠? 은혜 아닙니까? 은혜. 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눈물 골짜기,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샘을 주십니다. 그 샘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고 기쁨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은 우물을 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우물을 파려고 안 합니다. 그냥 얕은 물, 신앙이 너무 얕아요. 이 우물을 파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물을 왜 안 파는 줄 아십니까? 우물 파는 게 짜증나고 싫거든요. 땅 파다 보면 돌도 있고, 그죠? 뭐 나무 뿌리도 있고. 그러니까 우물 파려다 보니까 뭐가 걸리니까, 걸리면 더 이상 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얕은 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고 마음이 병드는 걸 사람들이 모릅니다. 치료할 치료제가 없습니다. 신앙은 우물을 파야 됩니다. 돌도 파야 되고 쓴 뿌리도 파야 되고, 그래서 깊이 파면 하나님이 거기에 생수를 채워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샘의 근원을 얻게 되죠. 그럼 그 물로 마시고 그 물로 나눠주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 우물을 파지 않아요. 우물 파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물 파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싫은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고만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우물을 파야 됩니다. 뚫어야 됩니다. 뚫어내야 됩니다. 하다못해 수학 선생님이 되려고 해도 뚫어야 됩니다. 엊그저께 기사에 보니까 이 모 영어 교사가 토익 점수를 400몇 점 맞았다고 합니다. 그 학교에서 20년 가까이 영어 교사로 재직했는데 늘 시험을 보라고 했더니 안 본다고 합니다. 시험을 직접 봤는데 토익이 400몇 점. 영어 교사니까 400몇 점. 뭐 제가 400몇 점 맞으면 그러려니 하잖아요, 여러분이. 저도 공부하고 맞으면 한 6, 700은 토익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뚫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퇴출당했습니다. 신앙은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얕은 물 갖고 있으니까 시험이 오면 시험에 걸리고, 얕은 물 갖고 있으니까 세상의 유혹에 다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샘이 있는 것이죠. 그 샘은 예배입니다. 은혜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 그게 바로 샘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니, 각기. 신앙은 각자입니다. 각기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그 수억 명의 인구 중에서 노아를 보셨습니다. 왜요? 은혜 받고 있었잖아요. 은혜가 그 삶을 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 오승주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리얼하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최주원을 보는 게 아니에요. 황다윗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황다윗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 눈에. 은혜를 입은 노아. 하나님을 사모하는 노아.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노아. 여러분,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또 자기의 샘의 근원에서 그 생수를 먹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의로움은 바로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그 의로움을 보셨대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내 인생 가운데 세우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왜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가운데 세워야 됩니까? 그래야 내 인생이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겠다고 이미 마음에 확신했습니까? 언제요? 언제? 말씀을 들었을 때. 비가 왔을 때가 아니에요. 홍수가 시작됐을 때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노아의 방주에 대한 확신, 그 방주 언약을 마음에 확신 가지고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무려 120년 동안. 여러분 120년이 짧은 인생이 아니잖아요. 120년을 산꼭대기의 방주를 매일매일 지은 거예요. 뭘 믿었죠?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세요. 그죠? 안 믿으세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니까요. 어느 때 올지 몰라요. 도적같이 마신대요. 뭐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면 끝이리라 해서 여러분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 안 됐다는 확신으로 여러분 대충 사십니까? 언젠가는 오세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아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재밌어요. 재밌는 장면이 몇 가지 있죠. 7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은 내게로 데려오며. 이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나 의로우시냐면요. 홍수로 인간을 쓸어버리시는 어떤 잔인성 있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시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으세요. 우리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죄와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와 같이 계실 수가 없는 속성을 갖고 계세요. 아니 같이 못 계신다니까요, 죄하고. 근데 우리하고 어떻게 같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은혜, 그 은혜가,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죄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지 않는 이 세상을 홍수로 쓰는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 반드시 죄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워서 홍수로 인간을 쓸어버리시는데 이 노아의 방주 안에 또 암수 7씩 짐승과 모든 산에 있는 것과 땅에 기는 것을요 다 이렇게 암수로 이렇게 불러들이시죠. 왜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또 우리가 새로운 새 땅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부족함 없도록 다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존하는데 갑자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뭐가 딱 걸리죠? 정결한 짐승은 7씩이고 부정한 짐승은 2씩이래요. 왜요? 이상하네. 왜? 좀 차별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이유가 있어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창세기 8장 20절을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죽여버리면은 정결한 짐승이 없으면은 이렇게 생명을 유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 드릴 것까지 먼저 정결한 짐승을 불러드린 거예요. 여기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제사에 대해서 좀 배우겠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의로운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는 다 everybody 다 이 의로운 사람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늘 부정한 사람도 있어요.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야. 늘 그런 분들이 들어와야 돼요. 오셔야 돼요. 와서 여기서 정결하게 되고 여기서 거룩하게 되고 여기서 변화를 겪고. 여러분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야 됩니까? 집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회사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기다려주고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의로운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삶, 곧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번제로 우리 인생이 태워지는 삶을 통해서 부정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부정한 짐승들 때문에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이 부정한 짐승들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이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만 추구하는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 삶 중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산 그 삶을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거 뭐예요? 천국을 이야기하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천상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정결한 짐승이에요. 정결한 짐승. 예수님의 제사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부정한 우리 인생이 이 노아의 방주 안에서 정결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의미를 알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도 정결하게 돼서 또 부정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인생이 제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4절부터 5절 같이 읽을까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기 전,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완성하고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기 전 그 사이에 무슨 7일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7일. 하나님은 또 기다리셨어요. 방주를 지을 120년도 기다리셨지만 또 7일을 또 기다리셨어요. 방주는 이미 준비되어서 문이 열려 있어요. 7일의 시간을 하나님이 또 주셨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죠. 이 7일 동안 아마 노아는 목이 터져라 외쳤을 거예요. 방주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다. 우리 회개하고 저 방주 안에 들어가십시다. 심판을 모면하십시다. 마지막까지 목이 터져라 외쳤을 건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신학자마다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긴 한데 이 7일은 이 노아가 안식일을 지켰다. 왜냐하면 노아가 방주, 이 홍수가 끝나고 이 방주에서 새 땅으로 내려왔을 때 7일 뒤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 안식일의 의미이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7일을 7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7일 동안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노아가 이 비가 오기 전에 노아의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7일 동안에 이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노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방주를 120년 동안 완성했고 그때부터라도 비가 7일 동안 비가 내렸다면 사람들이 들어갔겠죠. 오, 비 온다. 신기하네. 이렇게 들어갔겠죠. 근데 7일 동안에도 비는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 믿음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며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걸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한 10년 넘게 했었는데 정말 많은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을 만났죠. 그 중에 이제 몇몇 아이들이 기억나는데, 그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이렇게 뜬금없는 되게 생뚱맞은 질문을 되게 많이 하죠. 제일 난처한 질문이 뭐죠? 아니, 하나님이 먼저 증거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 증거 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뭐 이런 아이들이 제일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하나님 증거 주시면 믿겠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뭐 어떤 증거를 원하는데, 그럼 대다수의 청소년 시기 아이들, 그 수준의 아이들은 다 공부 잘하는 거예요. 우리 집 잘 사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이 딱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럼 공부 잘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건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사명이 깨달아지면 공부를 좀 하게 돼요. 그런 거지. 그래서 약간 집중도가 생기고 공부를 열심히 집중해서 하는 거지. 이 여러분 자꾸만 그 시험 볼 때 볼펜 굴리면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 맞죠?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쪽팔리게. 공부 안 하면 성적이 당연히 낮은 성적을 C, D 받는 게 정상.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꾸 교회가 이상한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시험 치래요. 공부하고 시험 치세요. 시험을 왜 기도하고 칩니까? 공부하고 치셔야지. 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틀렸습니까? 자꾸 성경을 이상한 식으로 해석을 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걸 제대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이 이 분야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을 확신하고 공부를 하는 게 믿음이에요. 맞잖아요. 이 분야에 하나님 내가 의사가 되겠다. 그럼 내가 의사로 의료 선교를 하고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믿어.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어려움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공부를 집중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주겠다는 뭐 증거 주면 잘 믿겠습니다. 증거 주면 교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 하지 않으세요. 의로운 사람은 비가 오기 전에 믿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는 거예요. 노아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순종, 준행, 순종이라는 뜻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행함이라는 단어가 따라와요. 행함, 믿음은 행함과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방주를 짓는 것,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 소리를 외쳐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것 다 행함이에요. 행함. 단지 생각이나 묵상이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명상 시대잖아요. 묵상, 명상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행함이에요. 자꾸 묵상, 명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사람들이 관념으로, 생각으로 나는 그럴 것이다라는 어떤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치 나도 그 유명한 목사님처럼 된 것처럼 나는 안 하면서 자꾸 어떤 관념이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되게 무서워요. 안 해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행함을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는 행함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토요일날 저녁에 내일은 교회 일찍 가야지 해놓고 알람 안 맞추고 늦게 일어나면 교회 늦게 가는 거예요. 교회 늦게 가면 말씀 못 들으면 이곳에서 주시는 예배 시간에 주시는 이 예배 공동체에서 주시는 은혜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 성경 읽는 사람이 돼야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돼야지. 나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해놓고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노아는 말씀을 듣고 행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신앙을 도전해야 돼요. 왜 한국 교회가 병들었습니까? 전부 주일날 교회 가서 아멘 해놓고 돌아서서는 안 하잖아요. 남들 보는 데서는 안 하잖아요. 은밀한 혼자 있을 때는 죄를 짓잖아요.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아무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개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욕할 게 없어요.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도전을 해야 돼요. 오늘 7장 13절에 곧 그날에 무슨 날이에요? 이제 이 비가 내리는 날, 그날이죠. 곧 그날에 이제 이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 이 가족 얘기는 다음 주에 좀 하려고 해요. 이 노아의 가족 얘기도 좀 재밌어요. 그걸 다음 주에 할 거고. 이 방주로 다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어떻게 됐죠? 이 방주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닫았어요. 보실래요? 7장 16절에서 18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이제 막 동물도 다 집어넣어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셨어요. 동물들도 다 명령하셨어요. 들어가라고.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그가 누구예요? 노아를 들여보내고 마지막으로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 닫으셨어요. 큰 노아의 방주 문을 노아가 닫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꽝 하고 닫았어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그러는 동안에 사람들이 방주 문을 열어달라고 아우성을 쳤지만 방주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을 닫아요. 여러분이 죽는 날짜 정해놓고 사십니까? 우리 개인의 심판도 하나님이 문을 닫으세요. 너 이제 다 살았어. 너 이제 그만 살아.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세상 심판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인간이 별의별 의학을 다 발전시키고 별의별 과학을 다 발전시키고 별의별 거를 다 발전시켜도 죽고 사는 것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길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노아의 방주는 좀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이 노아의 방주를 노아에게 건설하게 하실 때 노아가 대충 건설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까? 다 가르쳐 주셨어요. 매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 정확하게 몇 규빗인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길이는 300규빗이고 넓이는 50규빗이고 위아래 높이는 3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천하의 산이 다 잠기게 됐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말씀을 딱 하셨어요. 20절이 보니까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물이 불어서 15규빗. 그러니까 산 위에 물이 또 15규빗. 15규빗은 약 7m 정도 돼요. 미터로. 배가 15m니까 배가 한 15m 되는 배인 거죠. 그러니까 7m 정도가 이제 15규빗인데 왜 산 위에 물을 더 홍수를 15m를 정확히 측량하셨죠? 기가 막히시죠. 배는 30규빗이라는 배는 3분의 1이 가라앉죠. 그죠? 그러면은 30규빗의 3분의 1 정도, 한 절반 정도 가라앉아서 가니까 산봉우리에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산봉우리에서 15규빗을 물을 더 차게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자유로이 돌아다니고 산봉우리에 방주가 걸리지 않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최고 높은 산에서 또 15규빗을 더 홍수를 채우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준비하셨어요. 이게 무슨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세하고 정확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 세우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 세워가는 교회는 세상 봉우리에 다 부딪혀요. 안전하지 않아요. 심판도 완전하지만 구원도 완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따라가는 인생은 세상에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이 방주라야 세상 봉우리에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봉우리는 뭘 상징해요? 산꼭대기는 교만을 상징하잖아요. 세상의 최고의 그런 권력들, 부 뭐 이런 기술을 상징하잖아요. 다 걸려요, 다 걸려요. 여러분, 교회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목사님 마음대로 뭐 세상의 그런 이치와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세상의 삶의 양식을 교회 안에 가지고 오면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세상 봉우리에 다 걸리잖아요. 그래 좌초하잖아요. 교회들이 왜 좌초합니까? 교회들이 왜 지금 문제가 왔습니까?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노아가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믿었고 구원을 믿었던 노아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얼마나 깨어 있었을까? 얼마나 노아가 그래서 매일 이 나무를 들고 망치를 들고 산꼭대기에 오르기 전에 노아는 1시간씩 2시간씩 예배드렸지 않을까? 오늘 어떻게 할까? 하나님 망치질 어떻게 할까요? 오늘 어떻게 이 높이를 어떻게 할까요? 넓이를 어떻게 할까요? 이 배 안에는 3층 구조로 돼 있죠. 뭐 천국이 3층 천이라 해서 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배를 하나님 뜻대로 짓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였겠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래요. 벌거벗지 다니지 않게. 왜 벌거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입는 옷은 어떤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옷을 입어야 우리 죄가 덮여요. 옷을 벗으면 벌거벗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못하신다니까요.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벗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걸 벗고 있는 게 부끄러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고 있는 게 부끄러움이라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게 부끄러움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목사인 저도 하루에 수도 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래요. 뭐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근데 도덕적인 죄도 가끔 지어요. 어제도 결혼식장 가는데 너무 막혀가지고 불법 유턴을 딱 한 번 했어요. 하면서 옆에 또 사람 태우고 우리 성도님 태우시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여러분, 마음으로 짓는 죄는요, 진짜 뭐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안 입는다고요? 옷을 지켜야 된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매일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은혜가. 매일 이렇게 예배 때마다, 매일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게 깨어있는 거.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지로 이 세상의 산봉우리를 이길 수 없다, 피해갈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은혜 받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은혜 받는 교회가 꿈이고 소명이지 일하는 교회 안 만들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 다 은혜 받으세요. 교회가 좀 지저분하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어서 섬기는 거지.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가 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은혜를 거역하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 없는 삶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내 공로, 내 공의가 생기는 순간 은혜를 멀리하게 돼요. 은혜는 내 공로, 내 교만, 내 공의와 은혜는 같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회개와 같이 있는 게 은혜예요. 회개가 없으면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회개가 없는데.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보세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무려 120년 뒤의 일이죠, 경고하심을 받아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대요. 경외함으로. 여러분, 방주를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계도 딱 주니까 설계도 가지고 막 만든 게 아니라 경외함으로. 경외는 무슨 뜻이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이 가스펠 교회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전 너무 두렵고 떨리거든요. 그거를 이 방주를 건설하는 일을 이 노아가 너무 구체적으로 한 거예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들었는데, 이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성경은 온통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방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꿈을 항상 꾸는 게 신자들의 꿈이에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근데 만일 그 꿈이 없다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소망은 의미가 없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이 성공해서 전문이 되는 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인생의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교회를 세우는 거, 그거 아니면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오히려 그 잘 먹고 잘 사는 게 저주가 되는 거죠. 구원 못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줄 모르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건축 개념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같은 문화권에서 그것을 전도라고 하고, 다른 문화권에서 그것을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셨어요. 신약에 오셔도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명령하셨잖아요.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 사실은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재림 때까지 지금 이 시간이 7일의 시기가 아닌가. 노아의 홍수 이 이야기를 빗대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조금 힘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 어떤 삶의 양식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부끄럽죠. 당연히 좀 창피하기도 하고 자녀를 가르쳐도 결과적으로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없어요. 저는 이 올해부터는 이제 5년 차가 지났기 때문에 올해부터 부모학교, 결혼학교 이런 거 제대로 하려고 해요. 이제 앞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전문가를 모셔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할 게 많아요. 근데 이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문도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제대로 알고 결혼하도록 앞으로 준비해 보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충격적인 상담을 받았어요. 사실 그건 공개하면 안 되는 건데 이 전도사님 제 후배인데 좀 창피한데 죄송해요. 제가 왜 자꾸 교육자 비유를 드냐면 교육자 비유가 제 주변 다 교육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비유를 들 수는 없잖아요. 성도의 비유를. 상담을 해왔는데 아주 긴밀하게 상담을 해왔는데 제가 이 친구를 꼭 만나야 되겠다. 저 안 만나면 안 되겠대요. 그래서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불신자래요. 그럴 수 있죠. 전도사가 여자친구 불신자 만날 수 있죠.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진 봤더니. 사진 보여주는데 제가 봐도 와, 너 얼굴 보고 사진 보고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충격인 것은 어떻게 만났냐 제가 물어봤더니 채팅으로 만났대요. 어디서요? PC방에서 채팅하다가. 헐. 너무 이 친구 고민은 그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영접도 안 하고 교회를 가자고 해도 교회를 안 가서 고민이래요. 야, 내 고민은 그게 고민이 아니다. 네 영적 상태가 고민인데. 놀라운 것은 좀 창피하지만 그녀와 잠자리를 했는데 너무 행복하대요. 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자네 목회하지 말게. 그만두게. 그리고 회개하고 은혜의 자리를 다시 가길 바라네. 제가 그래요. 안 그래도 목사님께 맨날 거짓말하는 것도 힘들고 사역도 잘 안 되고.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를 거역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삶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멈춰져요. 영혼 구원의 일이 멈춰져요. 왜 여자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 가려고 하겠어요? 그건 자기 동기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편한 것 같아요. 아 좋다. 이제 즐기면서 살자. 그래. 이제 이 정도 내가 교회 헌신했으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자. 여러분 신앙의 연태가 있습니까? 많은 어른들이 그러죠. 아유 이제 은퇴했으니까 멋대로 살자. 여러분 신앙은 은퇴가 없어요. 심판을 모르는 소리예요. 노아가 한 100년 짓고 20년은 내 마음대로 살자. 그럽니까? 진짜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런 거죠. 이제 즐기면서 살자. 아유 이제 돈 좀 모았으니까 내 아들이 좀 성공했으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신앙생활 좀 대충 하자. 그럼 가난할 때는 이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렇게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던 이제 좀 살만하니까 대충 살자.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종교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그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하신 당신의 자녀를 징계하신대요. 징계. 연단하신대요. 왜요? 우리가 볼 때는 징계가 싫고 연단이 싫고 시험이 테스트가 싫잖아요. 근데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왜요? 우리를 그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고 있는 그 거룩하심과 그 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신,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징계하신대요. 징계. 그게 눈물 골짜기라니까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나니까 샘이 있잖아요. 거기에 복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3절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변화되라 이 말입니다. 바뀌라 이 말입니다. 행하라 이 말입니다.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묵상만 하고 있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징계나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축복이고 아픔, 질병, 고난, 심지어 죽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부터 예수 믿고 나서 여태까지 이유 모를 고난, 원인 모를 아픔들, 참 알고 봤더니 내 죄 때문에 생긴 이 아픔들인데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질병, 고난, 심지어 죽음들을 통해서요. 좀 제가 제 고백을 하자면 저는 이제 은혜를 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배를 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받게 하셔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을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악된 상태에서 연단이 안 된 상태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가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속에 있는 보석을 꺼내서 흙이 묻어있고 이 연단되지 않은 이 보석을 하나님이 깎으시고 흙을 털어내시고 물로 씻어서 깎으시잖아요. 연단하셔서 보석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가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고등기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한 인생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17절 이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 장자처럼 장자의 명분을 이 에서처럼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이기심을 위해서 예배도 팔아버리고 은혜도 팔아버리고 다 팔아버리잖아요. 망령된 자가 된다니까. 망령된 자. 망령 아시죠? 망령.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내가 준 은혜를 네가 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을 팔아? 겨우 세상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에게 요즘 메일도 오고 카톡도 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제 설교를 들으면 답답하대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듣는데요. 또 듣고. 답답한 게 정상이죠. 왜? 그런 삶을 안 사니까. 우물을 파지 않으니까. 뚫지 않으니까. 저는 오늘 이 대학생들,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얘기하고 직장 상사들이 얘기하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전부 아니에요. 대학생들이 공부 스펙 그러는데 그게 전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뭐 있는 사람이에요. 뭐 있어야 돼요. 뭐 있어야 된다니까요. 공부 스펙 하는데 그게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저희 군대 부대 그 사람이 한 120명 정도 됐어요. 조그만 부대인데 깜짝 놀랐어요. 주일날 종교활동이 없더라고요. 군대는 의무적으로 종교활동이라는 거 하는데 우리 부대는 일요일날 이렇게 방송하잖아요. 교회 갈 사람 나와, 절에 갈 사람 나와, 천주교 갈 사람 나와 방송을 하는데 아예 그런 게 없어요. 아예. 제가 그래도 고문관은 아니니까 눈치를 보니까 아무도 교회를 안 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안 가. 그럼 제가 이등병인데 손들고 교회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6주를 교회를 못 갔어요. 와, 괴롭대. 신학생이 명색이 그 이력서에, 군대 이력서에 이 고신대학교 신학과가 적혀 있는데 제가 6주를 교회를 못 갔어요. 근데 그 6주 동안 제가 첫 주에는 좀 괴롭고 힘들어서 막 기도하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를 왜 안 가나 했는데 저희 부대가 약간 이상한 부대예요. 그 막 행사하는 부대니까 행사 갔다 오면, 토요일날 행사 갔다 오면 이 옷 같은 걸 빨아서 널어서 다리미질 해놔야 월요일부터 또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일요일날 이거 시키려고, 옷 다리고 막 이런 거 시키려고 의장되니까 아, 그래서 못 가는구나. 아무도 안 가는구나. 왜냐면 이등병이 예배드리러 가면은 누가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했어요. 언제요? 토요일날. 남들 다
토요일 날 오후에는 쉬고 낮잠 자고 뭐 이런 자기 거 정비하고 이러는데 그때 모포도 빨고 널고 옷도 다려놓고 내 것만 다리면 다른 사람 거 다리면 또 같이 못 가도 공동 다른 사람 것도 다리고 꼬셔갖고 다리고 토요일 날 남들 잘 때 다 해놨어요. 그거를 다 했어요. 그리고 7주 차에 교회를 드디어 가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가게 됐어요. 놀랍게 7주 차에 우리 고참 몇 명하고 이렇게 교회를 가는데 여러분 제가 아직도 선명해요. 이 저희 막사에서 저희 부대에서 이 교회를 가는데 이 교회 종교부지에 있는 교회를 가는데 언덕길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언덕 처음엔 교회가 안 보여요. 언덕길이니까 조금씩 올라오면 교회 십자가가 보여요. 와 여러분 십자가 모서리만 나왔는데 꽃다리만 나왔는데 눈물이 줄줄줄줄. 예배당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십자가만 보는데 얼마 7주 만에 교회를 갔으니까 여러분 좀 한 달씩 교회 안 나오고 이래 보세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확 물들어가고 교회 가끔 나오면 은혜가 돼요. 예. 괜찮아. 한 몇 년씩 교회 안 나오고 그래. 그 사이에는 책임은 제가 못 지고 뭐 무슨 벌을 받는지 책임 못 지지만 그러니까 그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병장 달 때까지 했어요. 왜요? 제가 고참이 돼서도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저만 가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는 120명인데 교회를 한 70명씩 갔거든요. 제가 병장 돼서는 다 교회 갔어요. 예배드리고 와서 같이 일하고 토요일 날 같이 일하고. 그 중요한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전도사가 됐어요. 막 전도사가 됐는데 사실 전도사 이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라 해봤자 25, 26이잖아요. 뭘 알아요? 25살짜리가 6살짜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설교를 할 줄 알아요. 지는 신학교 배우고 4년 공부하고 와서 뭐 대단한 거 깨달았다고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 어디 집사님보다 못해요. 신앙이. 그러니까 그럼 전도사 돼서 제가 교회를 갔는데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죠. 설교를 잘합니까? 찬양인도 하라는데 찬양인도 맨날 틀리죠. 박자 치니까 맨날 찬양인도 하고 나면 옷이 다 젖어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찬양인도 하면 이렇게 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리듬도 타는데 그때는 얼어가지고 이렇게 찬양이 됐거든요. 그랬죠. 할 줄 아는 게 없죠.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은혜 받는 거밖에 없어. 그래서 새벽 예배든 모든 예배 앞자리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뿐 아니에요. 교회가 너무 좋고 사랑하는데 그래 교회 가서 교회 시간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자세차하고 교회 청소하고 교회 무슨 일 있으면 부르지 않아도 갔고 심지어 권사님들이 그 김장하는데 시장 본다고 해서 운전해 드리러 갔고 뭐 전도사 무슨 김장하는데 권사님들하고 같이 있냐고 장로님들 뭐라 하시더라고. 그렇게 했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오면은 좀 밝아야 되는데 아무도 보니까 다 인상 쓰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 성도님들에게 밝게 웃으면서 인사라도 잘하자. 제가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이 전도사 때 이 성도님들 오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면 안녕하세요 하고 어떤 권사님은 성질 내더라고. 하도 자주 하니까. 아침 했으면 그만하라고. 또 마주치면 또 하고 또 마주치면 또 하고 하니까 교회가 작은데 계속 마주치잖아요. 그만하라고 해도 또 했어요. 웃으면서 계속.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장로님들이 부탁하신 심부름 다 했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게 왜 부끄러워요? 그게 왜 창피해요?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원로 목사님이 이제 몸이 불편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몸이 불편하신데도 집회 이런 데를 이제 수련회 이런 데를 가고 싶으신데 아무도 안 모시려고 그래요. 제가 자원했어요. 제가 모시겠다고. 목사님 한 2년 정도 모셨거든요. 목사님 차로. 근데 불편해요. 목사님 화장실도 부축해서 가야 되지. 목사님 몸이 불편하셔서 뭐 식사하신 것도 느리지. 그리고 목사님 모시면 내 생활이 없잖아요. 그죠? 아시죠? 집회 같은 데 가면 숙소도 같이 써야 되지. 엄청 불편해요. 근데 그 2년의 시간 동안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모셨는데 저는 그때 목사님의 알맹이는 다 얻어왔어요. 목사님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세요. 지금도 아들처럼. 그래 그 가족 모임 하는데 저를 꼭 부르세요. 가족 모임은 나를 왜 부르시면 가면 뻘쭘해요. 다 가족인데 목사님 가족인데 내가 꼭 거기 껴 있어. 아들처럼. 이 목사님 이번에 이 팔순잔치 하셨는데 거기도 갔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래요. 아들처럼. 뭐 뻘쭘하고 얼마나 뻘쭘한지 몰라요.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뭐 있습니까? 다들 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목사가 실력이 있습니까? 실력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예수님 말고 은혜 말고 뭐가 있습니까? 목사가 은혜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 좋고 설교 잘하고 아무리 사역 잘해도 은혜 없으면 쓸모없는 목사 아닙니까? 은혜 없으면 가짜 목사입니다.
쓸모없는 목사입니다. 바로 은혜가 실력입니다. 목사에게는. 은혜가 실력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우리가 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뭐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필요 없다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지금 막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막 A뿔 받고 교수님 인정해 주니까 대단한 것 같죠? 세상 나가 보세요. 가서 살아보세요. 노아가 그 은혜를 산 거예요. 매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방주를 세운 거예요. 한꺼번에 세운 게 아니라 120년 동안 망치질하고 나무 자르면서 산꼭대기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세운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교회 좀 다니면, 목사 안수 좀 받으면, 장로 직분 좀 받으면 예수님보다 더 거룩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목사 직분이 거룩이라는 직분, 목사는 직분이에요, 직분. 거룩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은혜 받아야 거룩해지죠. 내가 어떻게 오승질한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니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화평과 이 거룩의 열매가, 그건 교회를 말하거든요. 영혼 구원의 열매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거역하지 마세요. 은혜를 거역하는 것은 망령된 자예요, 망령된 자.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좀 다른 거 원치 않아요.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바람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노아처럼 쓰임 받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축복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충성된 나의 종아. 여러분 진짜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따라 살면 내 목표가 사라지긴 해요. 방주를 지으라는데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노아가 은혜를 받고 났는데 방주 지어라 이러니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데 황당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엄청 축복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게 엄청난 이 은혜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의 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럴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를 징계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왜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선택한, 사랑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에 동참하지 않고 이 땅에서 끝난다면 그건 완전한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건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세요.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해서 우리 삶에 열매가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징계는 사랑이고 은혜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눈물 골짜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샘을 파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시간이 있어요. 은혜가 우리 삶을 덮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으세요? 은혜 받는 시간이 있으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은혜라는 걸 경험하는 시간이 있으세요? 하다못해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하다못해 친구들 만나서 하다못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짜릿한 경험을 하는 경험은 있으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에 교회가 세워질 리가 없죠. 내 인생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죠. 은혜가 소멸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거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 마음과 영혼이 고침받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오직 은혜
오직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은혜 말고 중요한 게 없는데, 은혜 말고 우리에게 이유가 없는데 이 은혜를 받게 해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모든 어둠과 모든 세상의 죄악이 내 마음과 이 땅에 관영한 오직 여호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주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이 끊기지 않도록 우리 삶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의 장막이 내 삶에 덮여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함께 고백했던 찬양 오늘도 같이 고백할 건데요, 이 가사를 보니까 지극히 높은 주님의 그 지성소로 내가 들어갑니다. 그냥 못 들어가죠. 거룩하신 지성소에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우리는 그렇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주님을 예배한다고 그 신뢰를 가지고 있지만 사그러져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은혜가 임해요. 신기하죠. 그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장막이 덮여요.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모든 행위조차도 어떤 면에 우리에게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을 다시 하나님이 주신 소망, 어떤 소망이죠?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찬양 고백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백하십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그렇습니다.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십자가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십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 내 영혼을 만져주옵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심판과 그 구원의 역사를 믿어 우리 삶이 방주를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눈물 골짜기 같지만 하나님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의 우물을 파서 그곳에서 샘을 얻게 하시며 기쁨을 얻게 하시고 감사를 얻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는 주님,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스펠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가스펠 교회 성도들이, 이 젊은이들이 이들의 인생의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교회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은혜가 믿음으로, 그 믿음이 방주를 짓는 행함으로, 그래서 그의 인생에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며 내 삶 가운데 예배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내 인생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